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보셨습니까? 네. 작년 12월 31일 날과 올해 1월 1일 날 방송됐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이분이 수십억 원의 사재를 털어서 고등학교를 설립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나중에 100억 원 상당의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를 나라에 헌납하시고 또 그분이 이사장이다 보니까 설립자니까 전교조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에서 전교조 교사들 다 잘라라 그럴 때 그분은 한 명도 자르지 않고 사립학교 이사장이 전교조 교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벌은 돈이 꽤 많았던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을 했는지 환산이 되지 않는데 지금도 그분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만 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인터뷰를 평생 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이라서 그분의 사진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로 재물에 대한 이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돈을 쌓아두면 똥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만 사회에 꽃이 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학교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퇴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병든 사람들을 통해서 곧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판사가 되신 장학금 받고 그분께서 이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은 나한테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돈은 가난한 분들에게서 아픈 분들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내가 돌려주었고 당신이 감사해야 될 것은 아마 이 사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른이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을 어른 김장하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가 어려웠던 이름인데 한 PD가 그 인터뷰를 거절하시는 그분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주변 사람들 만나가지고 촬영을 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찬사를 많이 받는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김장하 이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분이 아이 때 이름을 졌을 텐데 어떠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이름을 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중에 44년생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44년생인데 이 시대에 살아계신 분 중에서 이렇게 찬사받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분에 대한 어떤 유명한 것과 내용을 전하려는 건 아니고 이 이름 김장하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널려지고 찬사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들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어주셨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김장하 이름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장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아버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참 행복할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찡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추가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여한 게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신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이기 전에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가 예수님 광야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 말씀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오셨나요? 오늘 새로울 수도 있고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뻔할 수도 있고 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마태가 그것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이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시험에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세상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광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정답부터 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견고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탄이 아주 집요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러면서 다가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발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승리하셨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발휘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시험 잘 아시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그 존재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고 넘어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람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신인 예수를 생각하지만 예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당한 시험이 똑같은 거고 그분도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을 당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뭘까요? 마귀의 시험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볍게 만들고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 않고 그냥 육신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광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힘쓰면서. 그래서 어떻게 사탄은 요구했습니까? 예수가 가진 능력을 자꾸 사용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걸 못합니까? 이것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사람 예수가 40일이나 금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의 금식한 사람에게 와서 돌을 보여주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넌 능력이 있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있잖아. 해봐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멈추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서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능력이나 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예수에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없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40일 굶주렸는데 그냥 자신 능력 조금 발휘해서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부추김에 우리는 녹아나는 거죠. 자꾸 네 능력을 발휘하라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힘을 내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그분은 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는가? 과연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들겠냐고요,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파워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요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그분은 왕이 될 수 있었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었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수용하시고 사탄이 요구하는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재능도 마음껏 우리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돈을 사용하더라도, 내 지식을 사용하고 내 능력과 젊음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 범주 안에서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쉬울까요? 돈이 있는데, 능력을 아무리 발휘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해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해내셨다는 거죠.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우리들이, 사람들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죠. 우리 안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휘하라고, 그것을 충족하라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겨내셨지. 어떻게 이겨내셨지? 그건 마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했던, 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많이 들으셨나 보네요, 우리 지사님. 근데요, 이게요,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긴 한데 우리 내면의 소리이기도 해요. 솔직해지자고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 아버지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말이 되냐고요. 교회 가면 돈을 안 주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말씀으로 사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언제 이해가 되는지 다 묻고 싶어요.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이해가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게 돈이 되냐 그런 뜻입니다. 돈이 되냐. 자본주의 세상이라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거듭났다고 한 우리들도 우리 내면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붙들었더니
네 삶이 좀 나아졌냐? 니네 자녀들은 잘 되고 있냐? 그 말씀이 진짜 답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어요. 능력도 추구하고 믿음도 갖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데 보험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실력도 갖추는 거예요. 계속 나의 파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도 쌓고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면서 여차할 때는 말씀을 놓는다 그 말입니다. 여차할 때는 믿음이 아니고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아버지가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4명이 전부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야 니들 중에 누구 하나는 돈을 벌어야지. 도와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분명 말씀만으로 광야 40년을 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겠어.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걸 알겠고 다른 사람은 광야 40년을 살아낸 건 알겠는데 나에게 적용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배고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또 이런 질문을 우리 교인들이 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진 게 없어요. 돈 그러시는데 돈도 없고 능력으로 산다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냥 삽니다. 근데 능력을 생각해 봤어요. 능력.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뭐 세상을 능력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젊음으로 살죠. 젊음으로. 건강으로 살죠. 건강이 능력입니다. 젊음이 능력이고요. 시간이 능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쌓고 있는 관계가 다 능력이죠. 여러분의 능력들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걸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 굶주린 상황에서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십자가를 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순간순간은 믿음으로 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중적인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중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왜 광야가 문제가 되죠? 광야에서는 젊음이 필요 없고 건강이 필요 없고 실력이 필요 없고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땅 판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능력으로 살아보시라고요. 헛발질이죠.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빨리 깨달아야 돼요. 광야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이 오늘도 만나야 내려라 말씀해 주셔야 만나가 내리는 거고
그분이 오늘은 만나 내리지 마라. 그럼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아, 구름 기둥아 떠라 하면 뜨시는 거고, 뜨는 거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대한민국 땅이다 보니까, 복지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걱정도 염려도 사실 별로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많은 걸 책임져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도 많잖아요. 우리 내면도 광야입니다. 에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이 내면이 여전히 허하고 광야 생활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고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광야인 그곳에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신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만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광야 생활 속에도 에덴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읽기 전에 민수기 읽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로 응수하시죠. 사탄에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한다. 나도 동의해. 하지만 광야에서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이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이야. 실제 그래야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결과주의, 성과주의, 효용성, 효율을 따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저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자꾸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판단하신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사는지 여전히 내 아들인지.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성공이냐? 요셉과 마리아가 성공이 아니겠느냐? 광야 생활에서 무엇이 성공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들이댔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시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손으로 그의 발을 붙들어 부딪히지 않게 한다. 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거 아니니. 그 앞에도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서 그럼 뛰어내려 봐. 이거 무슨 시험입니까? 이건 도대체.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데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죠. 사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어떤 한 꼬투리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무슨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더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맞냐?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출해 줄 거 아니야. 이런 도전은 세상에서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우리는 화가 나고 저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받은 장면은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말씀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사 무리바라고 하죠. 마사 무리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이게 마사 무리바입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 맞아? 어떤 상황인데도 그 질문을 했냐면, 만나를 먹었는데도, 지금 구름기둥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 라는 질문이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떠받드는지 그 말씀이 실현되는지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분별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들이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는 도전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를 시험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속에서 시험할 수도 있거든요. 말은 안 해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우리 마음 아니까.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과 달리 똑같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기를 거절했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지고 계시구나.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지 않고 사탄 자기가 줄 거니까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있지, 타이틀. 그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지도 않지 않냐? 하나님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지 않지 않냐? 내가 준다, 내가. 그러니 딱 고개만 까딱여라. 눈 딱 감고 나한테 경배만 해라. 그럼 다 준다. 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시험에 넘어가냐? 아이고 이런 뭐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담이 넘어간 시험이에요. 시험 같지 않은 시험 같죠? 근데 앞에 말씀 잘 보세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 산으로 데려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안 들어오시죠? 네, 여기 50억을 갖다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50억을 딱 갖다 놓고 보여주면서 절만 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50억.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을 사람 손을 안 드시네. 와, 이게 정말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악과 안 먹으면 그만이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탐욕 있잖아요. 그 어떤 숨겨져 있는 나도 몰랐던 그 불같은 그 탐욕을 확 타오르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고 나발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봐야 되는데 이 돈이면 내가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렇게 만든다고요. 다 준다는데 실제로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줘요. 50억 주고 100억 줘요. 실제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실제로 왕이 됐죠.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가 하나님이 됐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50억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우리의 바램,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욕, 그것을 사단이 와서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경배만 하면 돼. 이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말고 사단의 아들로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당장. 돈이 들어와요, 진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한평생인데 한번 화끈하게 저질러 보고 살아보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사탄에게 이겨내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광야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50억이라는 건 아무 쓸데없는 종이덩이, 종이. 쓸데기가 없어요. 능력도 소용없지만 돈도 필요 없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에요? 여기가 광야인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 아버지세요. 다른 걸 아버지 삼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죠.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는 바로왕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왕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왕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게 명령으로만 들리시지 마시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아가 아빠를 놔두고 다른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고 다니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지만, 안 좋는 정도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아버지라고 믿고 다니면 그 가슴 아픔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가짜 아빠예요. 오직 나만이 수아의 아버지고 수아는 내 아들이거든요. 나만이 그에게 공급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시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감사하고 그분만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이 유혹과 시험에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건 무슨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복음. 이게 왜 복음입니까? 자, 결정적인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시험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발견되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말씀이 계속 있었죠. 그 중심에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어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들이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것만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되겠네? 아니,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다 외우고 있었고 다 지켰는데,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을까요? 결정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온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세례 받으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 말이 그냥 뭐지 이게 싶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예수에겐 성령님이 계셨어요. 또 사단이 시험한 것이지만 그 4장 1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본인이 가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다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광야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가 이거구나. 성령님은 가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여보내시고, 성령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집어넣으시고, 그때도 우리는 시험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그때 이겨냈는데 나도 이겨내야지. 예수님 말씀을 떠올렸는데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죠. 주님,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러라고 보내주신 성령님인데 그분은 제끼고 내 의지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주어가 중요한데 내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확한 정의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들 되게 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그 이름이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낸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얻어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셔도 되고 자랑스러워도 되고, 물론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조심스러운 이름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이름입니다. 왜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얻어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내는 아들의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겨내신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심으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남은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라 말하며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힘으로 살으라고 계속 요구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